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세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 도전을 받지만 승리하는 믿음, 도전을 받지만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믿음은 도전을 받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도전을 받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기업도 도전을 받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교회도 도전을 받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민족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나라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승리까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승리는 믿음의 편이고, 언제나 승리는 예수님의 편이고, 승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해 놓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실마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이 여겨 세상에 내려갔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요한계시록 12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이 영적 전투, 이 도전과 회방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늘의 신앙을 갖지 않고 땅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그 환난이 우리 안에 고통으로 작용한다 하는 거죠.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염려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앙을 가지면, 이 천국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 그 은혜자로서 거하면 도전을 받지만 늘 우리에게는 승리의 환희가 있습니다. 또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언제나 이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곧 승리를 예표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종려 주일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고난을 예표, 그 다음에 승리의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세상 사람들과의 고난과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부활이 예비되어 있었다. 예수님도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이미 생각했겠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이 도전하는 세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의 도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7절 32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래야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권위와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모든 것들을 도전하고 회방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대답의 결과를 그 목적에 의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행위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렇게 딱 나와서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갖가지의 또 소원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의 도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첫째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믿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로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바로 너 때문이 아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회방하려고 하는 영적인 도전이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도전이므로 예수님의 권위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또는 우리의 방법으로 싸우면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고 고린도서 2장 13절 15절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 도전을 직면할 때는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승리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권세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승리의 권한을 사용하고 승리를 바라보며 싸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이미 내가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견디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갈 때 결과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늘 이렇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늘 그것을 내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또 그 권위가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니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곧 길, 진리, 생명, 천군, 천사,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싸우신다는 거죠. 백전백승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는 자의 표적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믿는 자의 표적의 약속을 받는 자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의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야고보서 16장 17절 19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순간 반드시 우리에게 수많은 승리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는 이 표적의 약속을 받는 자로 싸우기 때문에 표적에 대해서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표적을 항상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승리를 어떻게 승리할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에 대해서 실상과 증거를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표적을 따라 역사한다. 무슨 이야기예요? 표적을 따라 역사한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은 행보는 이미 그 바라보는 표적을 따라 앞으로 전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는 천국을 바랍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표적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표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무엇을 할 것인가 이미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표적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미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업을 꿈꾸십니까? 어떤 기업의 표적을 원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걸 향하여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그 목표에 대한 계획도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도 분명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기도할 내용을 나는 뚜렷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바라볼 게 있어요. 꿈꿀 게 있어요. 한눈 팔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야 할 내용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향방이 없잖아요. 약속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표적을 가지고 나간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삽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무엇을 노력해야 할지 몰라요. 어디를 향해 뛰어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큰 두 번째로 믿음은 언제나 도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 이유를 알고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는 바로 믿음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항상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기도록 돼 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둘째는 믿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전에 직면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도전을 직면해요. 여러분,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 직면하고 무슨 일을 시작한 사람이 직면하고
또 잘난 사람이 항상 도전, 시기, 질투에 직면하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마귀와 사탄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이 늘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도 받고 해방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바다 위를 지나갈 때에 그 배가 앞으로 전진해 가기 때문에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힘이 세면 셀수록 파도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배가 더 전력 질주할수록 오히려 그 파도 위로 떠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정은 아주 떠서 날아가요. 떠서. 그렇지만 밑에서 파도가 물결이 쫙 갈라져 가는 거죠. 강력한 믿음일수록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전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또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배가 추진력이 없으면 파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예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도전도 없고 해방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요, 시험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 무슨 시험이 있겠어요. 뭔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도전하고 또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온갖 일이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니까 또 막 소리도 들리고 이러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이기기 때문에 마치 시험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은 그걸 넉넉히 넘어버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3자가 볼 때는 끊임없이 옆에서 저 사람 두고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햇소리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관여치를 않아요. 세상에서도 앞서는 사람도 보세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존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해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 이 학생이 이야기했듯이 저분은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을 다 해요. 절대 밀리지 않아요. 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미 승리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웃기고 있네.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이미 다 해서 수천억 자산가야. 난 이 과정을 다 겪어봤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승리를 내 마음 안에 품고 있고 내 경험 안에 품고 있고 내 삶에 품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다 나와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실패하고 있으면서 자기 방법이 성공한다고 막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미 승리를 내가 품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도전을 받아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승리가 있잖아요. 세 번째로, 믿음은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바다로 던진다. 이미 어제 이야기했죠. 세상을 바꿔요. 내 삶을 바꿔요. 지금 무엇을 하면 바꿔버려요.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미 내 마음에 품고 있어요. 우리 남편 변화시킬 수 있어. 우리 아내 변화시킬 수 있어. 내 자녀들 변화시킬 수 있어.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계속 엉뚱한 짓을 하는 남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자녀, 늘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내 아내, 이런 걸 직면을 해도요, 믿음은 끄떡하지 않아요. 산을 들어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번째는 믿음은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바로 그 권능이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어 가니까 항상 도전을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 도전에 직면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 붙잡고 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수많은 간증들을 성경에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있고 내가 그것을 작은 간증이든 큰 간증이든 우리도 다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많은 도전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승리가 이미 예표된 신앙을 갖기 이전 훈련, 연당, 과정을 겪을 때 얼마나 여러분이 어려워했어요. 힘들어했어요. 예비 한번 나오는데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바로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가벼워요. 이것은 뭐예요? 승리를 가슴에 품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도전은 받지만 언제나 이런 것에 직면하고 있지만 나는 승리자로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길을 가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믿음은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모든 영혼육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늘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의 구원을 해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고 쓰임받는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든 우리의 구원의 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조차도 품게 되는 이유가 뭐냐?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 염려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내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도전에 대한 경고를 잘 받아들여요. 너 일 가면 어렵다. 넓고 평탄한 길을 가면은 사람들은 많이 이 길로 가지만 너는 영적인 도전을 이름 말할 수 없이 받아. 좁고 협착한 길로 가. 그래야 승리하는 거야.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12지파가 각자의 땅을 향하여 그 정복해 가는데 처음에는 전부 다 집중해서 함께 가서 싸워서 하나씩 정복해 가죠. 그런데 가장 큰 싸움이 일어나는 데는요, 가장 풍요가 많고 땅에 많은 역사가 있는 데가 싸움이 전쟁이 커요. 그런데 지파별로 땅이 하나님이 분할받은 땅이 좀 산간 지역이고요, 좀 박토고요. 그런데 땅은 넓고 이런 데는요 싸움이 없어요. 가서 그냥 깃대만 꽂으면 돼. 깃대만 꽂으면 다 내 거야. 누가 그걸 싸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지혜는 뭐냐면 세상에 내가 자신이 없다. 세상 사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별로 경쟁이 없는 그런 틈바구니를 찾아서 깃대를 딱 꽂아서 나는 그 일을 하면요 거기에서 형통함을 얻는 거예요.
쉽게 형통하면 남들이 잘 일을 안 해. 근데 돈은 돼. 이런 거 찾으면 돼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그런 기업을 내게 딱 주면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풍요롭게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서 일을 해도 돈이 잘 만들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남이 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저거 하면 돈 난 잘 번다더라 하면은 다 거기 가서 머리 쳐박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많아요. 도전도 너무 많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그 외에 믿음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도전이요. 좀 아이러니하게 하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도전이 있나? 그래서 도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역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거듭날수록 내 안의 도전은 사라지지만 밖의 도전은 더 커진다. 그러나 이미 내가 승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의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품어버렸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는 도전이 일어나는 거지, 나에게는 별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제3자가 볼 때는 엄청난 도전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도전하는 그는 시험은 누가 왔어요? 마귀가 직접 와서 시험했어요. 사탄, 예뱀, 마귀가 직접 와서. 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인물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일에 따라 달라져요. 큰 일을 한 사람은요, 큰 놈이 와서 시험을 해요. 왜냐? 그래야 시험거리가 되니까. 그러나 큰 사람일수록 이미 승리가 예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승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날 예수님은 이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도전에 직면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미 승리를 품고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주 당당하고 아주 승리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버려요.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승리를 품었기 때문에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좌로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아요. 두 마음 품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반드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승리하셨고 우리 일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선한 기업을 세우고 일생을 살아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